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그런 단어 중에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에서도 은혜가 나왔고, 참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또 사용되어지고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실까요? 뭐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포털 엔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고맙게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종교적으로는 또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천주교가 믿는 하느님, 또 우리 개신교가 믿는 하나님, 또 불교가 믿는 부처님의 은총을 가리켜 이렇게 은혜라는 말로 쓰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혹은 뭐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해 본다면 그 은혜의 참된 의미에서 볼 때 굉장히 이 틀린 방향성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말씀드렸다시피 값없이 받아야 그게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막 노력해서 받았고, 뭔가를 잘했고, 무엇인가 값을 치르고 받으면 그건 이미 은혜가 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편질된 것이라는 얘기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를 말 그대로 값없이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데, 갚아야 하는데, 사실 얼핏 듣기에는 그리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건 여러분 이건요, 인간사적인 얘기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갚는다? 이게 사실 성립 자체가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갚으실 생각이십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육하원칙에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 은혜가 갚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1만 달란트는요, 계산하는 어떤 사람의 방식이나 어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조단이 되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가 만져볼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1부 때도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는데 박혜정 집사님이 부동산을 이제 개업하셨어요. 이름이 우리가 보고 나서 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혹시 아는 분들 계십니까? 100억. 100억. 와, 이건 너무 막연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어떤 상징성인 거죠. 근데 여러분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조 단위 되는 금액이에요. 제가 배울 당시로는요, 그 금액이 한 6조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배웠습니다. 감이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해요. 100데나리온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 은혜를, 그 값어치 은혜를 갚는다? 이건 얘기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를 좀 잘못하시고 나서 그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그 은혜에 부응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냐?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그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요, 우리를 막 옥죄이면서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줬으니까 이 정도는 너희들 살아야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정말 은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신묘막측한데 우리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마치 엄청나게 비싼 성능이 좋은 그런 아까 제가 1부 때 얘기를 했더니 요새는 가장 비싼 핸드폰이 아이폰 17이래요. 저는 핸드폰을 개인적으로 6년째 안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넘버링이 갔는지 몰랐어요. 근데 금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한 200만 원가량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핸드폰 바꾸는 게 너무 비싸죠. 근데 그런 핸드폰을요, 우리 여기 권사님, 나이 좀 드신 권사님 계시지만 선물해드리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200만 원짜리 핸드폰 가지고 고작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는 데 쓴다면 그 고가의 핸드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 길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바로 이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읽은 말씀 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좀 너무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고 아까 그 스마트폰처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신뢰를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 신뢰를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23절, 24절 말씀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아마 교회 좀 다니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던 진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살아간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정말 존경할 것 같아요. 그렇죠? 존중할 것 같아요. 근데 참 되지 않는 말씀인데 명제처럼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이한비 집사님은 우리 또 김은영 집사님은 우리 김종래 권사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이 변화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나 달라진 거 많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주일에 매일같이 놀러 다녔는데 이제는 주일에 당연하게 교회 나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요 제가 밥 먹을 때 남들 눈초리 때문에 식기도를 절대 못했는데 이제는 눈치 좀 보면서 좀 내가 식기도도 하고 그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적지 않다고들 말씀하십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 한번 손을 이렇게 얹고 그런 변화가 그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그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뭔가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특별하게 내가 완전하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힘든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여러분들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다시피 내가 그전보다는요 예배도 더 드리고요 기도도 더 하고요 성경도 더 봅니다.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밥상에 그냥 숟가락 하나 혹은 숟가락 2개 정도 더 얹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됐다라기보다는 어떤 양적으로 무언가 조금 늘어난 정도일지 모른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아예 판이 바뀌는 걸 말하기 때문이에요. 숟가락 하나 둘 더 얹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밥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그 변화라는 단어의 어감이 아까는 제가 변화됐습니다 쉽게 얘기하실 수 있었던 분도 내가 진짜 변화됐나? 확 단언해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 어감이 무겁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그만큼 무겁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변화는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변화는요 어려워요. 그러고 또 그 순서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 장로님 읽어주셨지만 이렇게 적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뭘 벗어버리라고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뒤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중심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니에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오늘 말씀뿐 아니라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17절에서부터 보면요 잘 한번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그 도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하성이가 저를 보면서 찡긋 웃네요.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런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이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남들이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고발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요새 말로 말하면 우리 경찰들이 들이닥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도 필요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 당시 어떤 관례에 의하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잔인하게 끌고 다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데려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요새 말로 하면 소위 빼박인데 그걸 묻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이 당연히 죽여야지 그렇게 말하면은요 그 당시 로마법에 걸리는 거였습니다. 로마 식민지 체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은 로마 총리의 권한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죽이면 되겠냐 라고 한다면요 그들이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처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처음 들으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주 정말 너무나 그렇죠? 이보다 완벽한 대답이 어디 있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더니 모두가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요 양심의 찔림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돌을 놓고 다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떠나고 난 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세요. 다들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다 가고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한비 집사님 앞에 화면 보이세요?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 가늠한 여인보다는 깨끗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죄로 인해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소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주신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딱 현장 실사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여인에게 하신 첫 말씀이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만 하고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가 그 전에 당대의 의인이었다, 선하게 살았다, 그런 정보는 1절 없어요. 그냥 12장 1절에 보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김종래 권사님에게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명할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돼야 될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조건은 딱 한 가지 있었죠. 그 조건이 뭐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 지시할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그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먼저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는요, 그렇게 좀 필요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어딘가를 떠나지 않고는 어디를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한비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을 갔어요. 그때 우리가 그냥 집에 갔다고 표현하지 교회를 떠나서 집에 갔다 이렇게까지 꼭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셔도 알아서 떠나는 건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먼저 떠나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또 보면 여러분 야곱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은 다른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돌베개 베고 잠들었던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돌베개 베고 잠든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떠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샀던 장자권도, 그가 받았던 축복 기도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함께하겠다 약속하시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성경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요? 그 데이비드 휴메의 철학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적고 있더라고요. 우리들은 흔히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인간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아니래요. 그 책에는 인간은 변화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이 3가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제가 3가지가 어떤 것인가 막 눈여겨봤더니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는 것을 바꿔라. 그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어라. 그럼 변화된대요. 세 번째는 시간을 전과 다르게 써라.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좀 웃음이 나왔어요. 막 굉장한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사실 그렇게 특별한 얘기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건요. 세상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먼저 버리고 떠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였어요. 세상 책이니까 굳이 아멘은 여기서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좀 꼭 그렇게 목사님 뭘 순서가 중요합니까? 그냥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좀 착하게 되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되고 좀 새 사람을 입으면 그냥 알아서 그냥 어떤 우리의 옛 모습들이 이렇게 하나둘 밀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구조적으로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요? 틀린 얘기. 한번 어떤 얘기라고요?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죄를 하나 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죄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가지 선을 행하면 그 죄가 만회된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더 쉽게요. 우리 범석 형제 오해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어떤 직장 동료에게 100만 원을 훔쳤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그 100만 원 훔친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하면 될까요? 우리 한번 범석 형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훔치는 사람에게서 예. 용서를 구하고. 그렇죠. 이게 모든 모범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100만 원 훔쳤을 때, 어떤 사람은 가서 1000만 원으로 갚으면, 내가 100만 원 훔친 그 죄는 이렇게 좀 퉁칠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손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100만 원을 뜯겼는데,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이거는 세상 말로 개꿀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 상황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그 지은 죄는요, 말씀 가운데 보면 입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선으로도 어떤 고백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100만 원 훔친 값은요, 세상에서는 100만 원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값은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으로 치르는 거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그 죄는요, 우리의 어떤 의로도 어떤 선으로도 우리가 갚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갚을 수 있다? 그러면은 오직 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그 죄는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정도는요, 우리가 교회 좀 다니다 보면 다들 알아요. 압니다. 죄는요,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해결되어짐을 믿습니다. 다 고백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요,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많은 친구들하고 놀고 마시고 이렇게 세상적인 말도 좀 하고 막 이렇게 욕설도 하고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좀 어제 오늘 좀 많은 죄를 졌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꼭 교회 가야겠다. 그럼 왠지 좀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내가 어제 지은 좀 그런 음담패설이라든가 그런 죄가 좀 뭔가 이렇게 좀 퉁쳐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착각.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여보, 나 오늘 교회 안 갈게. 왜? 나 그동안 교회 너무 많이 갔어. 내가 너무 열심히 교회 간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쯤은 빠져도 돼. 아니, 무슨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신학생들 예배 드릴 때 경건카드 이렇게 늘 내거든요. 그런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몇 번 개근하면은 한 번 빠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인 거지. 내가 요즘 예배 안 빠지고 잘 갔으니까 내 몇 가지 죄 정도는 좀 이렇게 퉁칠 수 있을 거야. 그런 구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쉽게 적용해 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어떤 이런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어떤 이런 이 술, 담배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는 좀 다른 나라 이 기독교랑 다르게 술, 담배는 일단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어떤 좀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죠. 그런 가운데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그걸 끊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은요, 꼭 곤란하게, 제 친구들도 그래요.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야, 강 목사, 술 마시면 지옥에 가냐? 그 성경에 꼭 그렇게 나오냐? 목사님, 담배 피는 게 꼭 죄인가요? 그러면서 어떤 예수님의 어떤 신약의 사랑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까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을 붙입니다. 근데 그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담배 핀다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안 그런 표정들 하고 계신데 엄청들 좋아하세요.
전혀 안 그런 표정들 하고 계시죠? 진짜 엄청 좋아하시는 막 그런 표정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 자체가 그 마음에서 이미 그 어둠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내가 어둠 가운데 묻어두고 싶어서 애써 그냥 그런 질문을 하면서 자신을 그 질문 가운데 변호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 자체를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요, 어떤 성도분이 길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시면서 이렇게 가시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당황스럽게. 그럼 그때 이렇게 한 입 빨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실 수 있는 분들 아마 찾기 힘들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담배 피시다가 저를 보면 그냥 못 본 채 돌아가시던가, 아니면 내가 왜 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숨고 계시던가, 아니면 숨을 여유조차 없으신 분들은 그냥 손바닥으로 담배를 이렇게 지지시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분명히 이러실 거예요. 왜? 답은 간단해요. 그 신앙적인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일을 스스로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 마음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몰고 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런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런 어둠 가운데 살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큰 기쁨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주신 기쁨도 제대로 우리 신앙 안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또 뭔가 양심에 또 가책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놀지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비극적인 상황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은혜와 기쁨과 모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이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말해서 요새 참 많이 쓰는 말인데요, 리스트업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건 내가 좀 버려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근데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도저히 끊을 수 없어. 그렇게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야 될 것들로 떼놓지 말라는 거예요. 불만 많으신 분들 있죠? 이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곤경, 그렇게 떼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 저 역시도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완벽하게 성인 군자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곰곰이 돌아봤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강씨들이 다 강해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고, 강씨들이 다 성격이 좀 괄괄해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라 보면 저희 아버지도 어마무시했고요. 또 우리 큰아버지도 더 어마무시했고요. 이게 대대로 끊기지 않은 어떤 DNA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저희 어떤 그런 성향을 이거는 강씨가 원래 그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니야, 이거는 내가 버려야 될 것이구나. 내 대해서 이제는 끊어내버려야 될 것이구나. 아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솔직히 모르시지 않을걸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난 욕심이 너무 많아. 나는 너무 이 불평이 많아.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입이 너무 좀 거칠어. 근데 그걸 떼어내는 게 힘드니까, 혹은 버리는 게 아쉽고 아예 우리 몸속에 인이 박혀 있으니까 그걸 내가 버려야 될 것들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한 자리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겁게
무덥게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것은 여러분을 괜히 막 왜 이렇게 힘든 말씀 괴롭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저 역시도 새롭게 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한번 진짜 이 시간 빌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고요. 그냥 이 비단 강영근 목사 앞에서 혹은 명예신 목사님 앞에서 평상시 내가 이렇게 막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거칠게 하고 막 편하게 했던 그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저희 앞에서 목사 앞에서 이거는 좀 하기 좀 꺼려져.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으로 한번 인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제발 이것만큼은 제발 그걸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 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지만 그걸 버리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게 됐으면 벌써 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막 오늘 말씀 듣고 나가는 저 순간부터 막 개과천선해가지고 모든 것들 다 그냥 막 버리고 그런 엄청난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꺼리끼는 그것을 내가 버려야 되는 리스트로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예. 자꾸 제가 설교 중에 왜 이렇게 저속하게 자꾸 이렇게 술, 담배 얘기하셔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참 실제적인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요. 전에 제가 아는 아주 친한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담배를 너무 끊고 싶은데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신앙상담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담배를 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도 너무 싫어하고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니까 제 딸이요. 똥 냄새가 나고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담배를 끊으실 생각은 있으세요? 너무너무 끊고 싶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요. 담배 피고 싶은 생각 드실 때마다 막 억지로 막 안 피고 막 괴롭게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피고 싶을 땐 가서 피세요. 그분이 눈이 좀 막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대신 계속 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죄인데. 또 피시면서 이건 악인데. 또 피시면서 이건 내가 빨리 죽는 길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피우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 또 이상한 말씀하고 계셔 넘기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은 참 순진했어요. 진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담배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한 모금 담배 필 때마다 이건 죄인데 또 한 모금 필 때마다 이건 악인데 또 한 모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느 순간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못 끊고 피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어느 순간에 너무 더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추악하고 안 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담배의 냄새가요 역하게 느껴졌대요. 아멘? 담배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순간 참 결단하며 끊고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저에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비단 이것이 여러분 비단 담배만의 문제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죄인 줄 알지만 다들 숨기려고 해요. 그렇죠? 다들 버리려는 생각은 안 해요.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걸 버려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내어놓는 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멘이시죠? 그 뒤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처럼 버려야 되는 거야 리스트 작성해서 내어놓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끊지 못하는 그 세상의 구습들 탐욕을 쫓아가는 그 일을 할 때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이건 버려야 하는데